예.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그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타원형으로 에베소에서 시작하는 이 긴 그런 연정의 마지막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33년경 로마에 예속되었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동서로 가로지르는 교역로의 교차점에 이 도시가 위치했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많은 물자들이 유통됐기 때문에 이곳은 당대 가장 유명한 금융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교역의 중심지요, 금융 허브. 지금으로 치면 가까이 있는 홍콩 같은 그런 도시였으니 굉장히 부유하고 발달한 도시였을 거란 말이죠. 주요 산업은 섬유, 광업, 무역, 은행, 또 약품이 아주 유명했다는데, 약 중에 하나가 이 안약이 유명했대요. 이 라오디게아는 의술 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곳에 이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하려고. 주로 다루는 분야가 안과 질환, 눈치료에 관한 그런 의술이 발달된 지역이었다는 그런 고대의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나는 양은 흑양이라고 해서 이제 검은 털을 가지고 있는 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 양털을 가지고 아주 윤기 나는 검은 그런 양모, 직물이 굉장히 고가품으로 그리고 사치품으로 이렇게 되던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물자와 재력으로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겠지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한 60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로마가 그 도시를 재건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가 재건해 주겠다는 그런 호의를 거절했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충분히 그 도시를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아주 훌륭하게 도시를 재건했다고 하는군요. 신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제단은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라오디게아에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었대요. 이 근방에는 식수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쪽과 남쪽에 이 식수원이 있었는데 거리가 제법 먼데 도시에 굉장히 재력이 있으니까 긴 수로, 한 20km 이상 달하는 긴 수로를 도시까지 연결할 수 있었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수원지는 소위 말하는 온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천인데 이 광물을 가득 품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유황온천 같은 그런 물이었던 거지요. 수로로 길게 끌어다가 북쪽의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도시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졌겠지요. 그리고 광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나서 먹을 수도 없었고 온수로서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수원지, 그쪽에서 이제 다시 수로를 연결하여 물을 대기 시작했는데, 남쪽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이 녹은 물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차고 아주 맑은 그런 식수가 공급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한 18km 정도 긴 수로를 따라, 또 터키 지역이, 이 근방의 지역이 날씨가 덥거든요. 이 물이 도시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졌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 도시의 특색과 지역색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명령하시는 천상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아멘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아멘 이 단어입니다. 아멘은요 아람어거든요. 아멘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마치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진실, 진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원어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하면 진실로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지요. 명사는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아멘이시오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 구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아주 신학적이며 또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기서 중심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은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고 아주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증언하는 증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당신들도 그 모습대로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된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하는 권면이 이 고백 가운데 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방문했고 그곳에서 선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 그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 초대교회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로고스,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그럼 어떻게 고백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주적인 또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에서 바울은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어떤 창조를 말할까요? 태초의 창조 사역을 말하고 더불어 계시록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창조 역사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 서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신적 존재이고 그것을 삼위일체론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 예, 아멘. 네. 자, 요한은 천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라오디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식수, 그거에 빗대하여 한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라오디게 지방은 이 물이 참 먹기가 곤란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한다면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대로 와 닿았을 겁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도 저도 아닌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미온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는 신앙이며 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삶을 영유하길 원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 문화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지요. 예, 세상도 세상살이도 그대로 그렇게 누리고 신앙도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해나가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 아니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다운 맛이 없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경고하셔요? 토해버리겠다. 먹을 수 없다라는,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 내 신앙은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저러한 신앙인가? 내 안에 어떠한 열심이 있고 내 안에 어떠한 냉정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들의 자랑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 가려진 진실을 분명하게 즉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곤고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요. 벗고 있고요. 눈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세밀하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호세아 12장 8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지도층의 오만함과 죄악성을 보는 듯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 죄라 할 만한 불의는 내게서 찾을 수가 없다. 자신들이 불의로 모은 그 죄악들, 그 재물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가 힘써 모은 것이고 이것은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한탄하시고 또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호세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또 세상 선공만 바라고 탐욕에 젖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먼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부유해져라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수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되고 단련돼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높은 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합니까? 영적 부유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너의 모습을 즉시하고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상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수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지방에 흑양,
검은 윤기 나는 그런 양모, 그 옷을 입고 그들이 자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흰옷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믿음의 옳은 행실을 흰옷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에는요,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입혀주시는 옷이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너희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믿음의 옳은 행실로 돌아가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방은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치유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아픈 그런 시간도 필요함을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행실을 흰옷 입은 자처럼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책망과 징계, 아프지요. 그것이 많이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하며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에 매를 드는 거예요. 아프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몫인 거지요.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매섭게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어떠한 징계와 어려움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내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어야 할 열심은 뭡니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수정동교회는 어떻게 회개하고 순수함과 옳은 행실과 분별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차지도 덥지도 않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미지근한, 그래야 예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아프게 다가올 수 있어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징계하노라. 우리가 그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교회의 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집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집주인입니까? 문 안에 있는 내가 집주인입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집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문 안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종이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 오신다고 했는데 하몽차사다. 그러니 내가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라.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시면 어찌하겠느냐. 그 종을 엄히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두드리시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가 버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두드리시면 언제든지 열어야 되잖아요. 졸고 있으면 못 여는 겁니다.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면 부끄러워서 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예기치 않는 날 갑자기 주인이 문을 두드리실 때 깨어 근신하여 그와 더불어 먹고 기쁨을 누리게 될지, 책망과 징계를 받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는 그의 믿음과 진실함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과 함께 나의 참된 영혼과 또 생명의 주인과 함께 온전한 기쁨과 또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와 약속의 말씀은 실로 파격적입니다. 다른 교회에 주는 그 마지막 메시지, 물론 그 교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지만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축복이 뭐예요?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누리는 권세가 이토록 크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보좌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며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예복이 흰옷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진 그 삶의 고난과 모든 시험과 연단을 이기시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쭉 열거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바울 성경의 다른 서신들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가 숨겨져 있고 종말에 대한 무슨 암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7교회 메시지를 쭉 보시면서 아셨지만 당시 교회의 상황과 구체적인 형편이 그대로 다 반영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이고 또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그저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무슨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해석처럼 종말까지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단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 지금 신천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는 요한 당시 2000년 전의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를 말하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 시대요. 4대 교회 책망받은 교회잖아요. 칭찬이 없는 교회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개혁도 부정하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애들은 종교개혁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해요. 루터는 사탄의 종이래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믿음의 고백과 전통 아래서 시작되고 그 아래 서 있는, 그 위에 서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이 선포된 시대를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단적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신앙의 모습, 딱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교회 되고 뜨거운 교회의 역사를 이룬다 하면서 신천지 교회를 얘기하고 자신들의 그런 이단 그룹을 내세우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다 미지근하고 식어버린 교회다. 잘못된 교회다. 책망받을 교회고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교회다. 이기는 자가 모이는 교회는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계시와 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무슨 특별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환상과 계시, 은유와 비유 그런 이야기들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오늘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이 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 사상이고 잘못된 거예요.
자신들만 계시록을 계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왜 그래요? 예, 이 땅에 새로운 예언자가 자기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쭉 가다 보면 결국 이만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고백이 뭐 밖에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죠.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만희 지금 오늘 내일 한대요.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죽고 나면 신천지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아무리 이단의 그런 바로들이 뭐 엄청난 듯 해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예. 한 세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신앙촌, 전도관,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냥 명목만,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와, 통일교 어마어마했잖아요. 문성명이 죽고 나서 아들하고 그 아내하고 그 문성명이 부인하고 뭐 재산 싸움이 붙어서 서로 소송하고 고소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교세가 팍 줄어들었어요. 아마 신천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요. 저에게 계속 얘네들이 뭘 보내주거든요. 봤더니 요즘은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새 요한이래요.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있다면 오늘날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예요? 새 요한인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만희의 죽음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됩니다. 더 교묘해질 거예요. 그러기에 늘 깨어서 우리가 진리, 오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부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마세요. 누가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받으라 하면 절대 그런 거 받지 마시고, 이 목사님 저는 뭐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거 자만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자신만만할 일이 아닙니다. 순간이거든요, 순간이.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셨는데, 이혼 사유가 뭐였냐면,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안 되더라고.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사연을 제가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죠.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단 목사님이에요. 기독본고에 기고하셨더라고요.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갖고 1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드셨대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신천지에 간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을 해서 드디어 돌아왔노라. 눈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 공부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 분별력 있어야 된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 그들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단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오늘 7교회에 보내는 말씀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하여튼 우리 기독교 역사와 전통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또 잘 들으시고 또 새기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야 이제 요한계시록 딱 듣고 나서 야 자신 있다 이단들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시지는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고 또 흔들리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들 우리가 권면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 또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